네,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 펴서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친구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복싱 선수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입니다. 이 복싱 선수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인데 이 선수와 시합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수에게 주먹 한 대를 맞으면은 그 계획이 모두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이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전우사님은 이 말을 듣고 유튜브 밈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현실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가지고 현실로 나아갔을 때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전호사님의 인생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계획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되었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호사님이 뭔가에 이끌려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실에 부딪혀서 뭔가 막힌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이 좀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첫 번째 문화 명령의 약속을 노아에게도 계속해서 하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또 번성하여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과 다르게 사람들은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날 평야라는 곳에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보았던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을 떼기,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흩어질 곳이 낯선 곳이고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흩어져서 어, 나아갈 곳에서 두려움보다 모여서 살아가서 오히려 안전하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좋으니 흩어져서 땅에 충만한 것보다 모여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게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은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복잡할 때도 많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앞에 닥치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다가도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많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미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자라고 하고 겉옷만 내어달라면은 속옷까지 내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손해보는 삶인지 미련한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할 때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할 때 전도사님의 삶은 학교, 알바, 교회 이 세 가지가 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학교 끝나면 알바를 하러 갔다가 저녁 되면 교회를 가서 드럼도 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교회에다 투자하였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간을 오히려 교회에 더 투자하였고 또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또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또 똑같이 생활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전도사님은 똑같이 생활한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미련해 보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경쟁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챙겨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챙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다 학원 가 있고 이렇게 애쓰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읽어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미련해 보이고 내쉬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의를 지켜나가고 우리 삶의 계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삶 속에서 어, 미려 보이는 삶 속에서 불순종이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따먹지 않았습니다. 딱 열매를 보았을 때 그게 더 좋다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출발할까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했던 거짓말을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을 탑을 건설할 때 그 탑 꼭대기를 하늘과 닿게 하려고 합니다. 하늘, 즉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이름을 그 자리에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의 시작이 교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탑을 쌓아 올라가려고 해도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아 가려고 해도 오늘 읽었던 말씀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탑을 쌓아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지혜로워지려고 높아지려고 쌓아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당할 수 없고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은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현실이 우리 앞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서 주변에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 같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떤 소리보다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자의 삶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든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든지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자라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길 안에서 서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옛날에 등불은 발 앞에 비추어서 내 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길을 비춰볼 때 말씀으로 보면은 한치 앞은 깜깜해 보이지만 우리 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그 길 앞에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함을 알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등부, 저는 광고할 게 없는데 혹시 고등부 광고할 게 혹시 있나요? 중등부 아니면, 부장 집사님 먼저. 네, 부장님사님 혹시 광고하실 게 있나요? 중등부는 뭐 특별히 광고할 건 없고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들어와서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한번 초대해 보세요. 주위의 친구들한테 그 카톡방에 이름 올리면 되니까 연락처를 주면은 저희들이 카톡방에 올려서 같이 여러분들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등부는 예배 마치면 다 각자 분만 공부반에 가서 선생님하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등부. 예, 고등부 배재호 집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방학을 아직 하는 학교도 아마 일부 있고 또 개학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다들 직접 못 만나고 있으니까, 제 아이디어인데, 먼저는 우리 같은 반 친구들끼리, 우리 주일학교 같은 반 친구들끼리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뭐 문자든 전화든 서로 연락들 좀 한 번씩 주고 받아보고 또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좀 연락을 해주면 굉장히 반갑고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한 주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